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혼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아주 미묘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해서 마치 율법에 이혼을 인정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견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완악하다, 강팍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차선책으로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하라고 말한 것이지 이혼 자체를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요, 마음만 먹으면 살다가 싫다고 막 아내를 내쫓았거든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보내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자가 이혼을 했는지, 가정이 있는 여자는 틀림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재혼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이 불법한 일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 그래도 법적으로 이렇게 이혼 증서를 줌으로써 좀 책임감 있게 가정생활을 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서 이제부터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때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 가운데는 성경적인 결혼관이 담겨져 있고, 오늘날도 우리가 그 가정을 말씀대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 결혼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이성 간의 만남이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동성 결혼을 주장하는 것은 이 창조 질서를 깨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짐승도 그렇게는 안 살아요. 짐승만도 못한 짓을 인간들이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굳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서로 돕는 배필을 삼기 위해서예요.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좋지 못하다. 앞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사람이 홀로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좋지 못하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해도 혼자 있는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합해야 완전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때 인간의 삶은 혼자 있을 때보다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풍요로운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이미 결혼이 지나가 가신 분들 계시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참 결혼은 쉽지 않죠. 뜻대로 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결혼이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여시고 말이죠. 지금처럼 결혼하면 참 살기 어려운 때다, 이렇게 환경도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관을 돌파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은 더 큰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참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결혼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주관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결혼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은 어떤 가정, 어떤 부부입니까? 서로 부족한 줄 알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부족을 내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채워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까? 서로 부족한 줄 아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결혼이 행복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서로 주장하고 말이죠,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항상 지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남 탓하지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기보다도 끌어내려요. 참 안타깝지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인데 망망대해를 헤쳐나가기도 버거운데 그 힘을 가지고 서로 끌어내리는 일로 힘을 소모하고 있으니까 그게 부부싸움 아닙니까? 세상의 부부싸움처럼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전쟁이 또 어디 있을까요? 남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옳은 것이 밝혀지던가요? 부부싸움은 옳고 그르다고 그거 밝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데 그 같이 책임을 나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야지.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문제다, 이러쿵 저러쿵 지적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보았던가요?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이것은 여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 살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생육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자녀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기를 바라십니다. 그것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했으니까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잘 길러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개간하고 발전시켜서 더 아름다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문화명령, 컬처럴 맨데이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문화명령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부부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이 자손만대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감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의 명문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혼에 있어서 독립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결혼이 성립되듯이 두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야 진정한 결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별로 강조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주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결혼은 결혼 설계자의 의도를 따라야 행복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 뜻대로 하다가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부모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이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부모 슬하에서 나와가지고 나의 가정, 나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가장이 되는 대관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의 때만큼은 자녀들, 신랑 신부가 가장 높은 데 위치하고 있고, 그 자녀를 낳은 부모라도 뒷전에서 저 아래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결혼 전까지는 아버지가 가장이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나의 집의 가장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떠나는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이제 진정한 자기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결혼은 했는데 여전히 결혼 전에 부모와 함께 있을 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몸은 어른인데 정신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애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린애들이 결혼을 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혼했으면 부부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줄 알아야죠. 여전히 부모에게 기대거나 부모를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부모를 떠나라고 해서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봉양의 의무를 소홀히 해도 괜찮다는 그런 뜻도 아닌 것입니다. 결혼 전과 결혼한 후는 변화가 생겨났어요. 지금까지는 혼자서 효도했지만 이제는 부부가 둘이서 함께 효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혼자서 자기 부모를 모셨지만 이제는 둘이서 함께 상의하고 의논하면서 양가 부모를 잘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빨리 대처하지 않고 결혼 전처럼 행동했다가는 더 불행해지게 되어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부모도 결혼한 자녀들을 기꺼이 떠나보내야 해요. 품 안에 자식처럼 말이죠. 항상 따로 만나면 그 가정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녀의 가정에 지나치게 개입을 한다던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도 안 좋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가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놔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특별히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니까 배후에서 멀찍이 지켜보면서 영적인 후견인이 돼가지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하여 진정 성공적인 결혼이란 자녀들이 결혼한 이후에 자신들에게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까지 양육하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더욱 존경하고, 그러나 부모의 영향으로부터는 독립된 가정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자녀들도 부모들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8절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부를 가리켜서 일심동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이 신비한 관계, 이게 바로 부부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부의 모습, 결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원래 이 말씀은 앞서 소개한 대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바른 결혼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인용하신 것인데요, 그만큼 이 성경적 결혼관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어떤 시대와 상관없이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우리가 이 결혼관을 지켜야 인류가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요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과 무엇이 다릅니까? 부모를 떠나라는 말도 여기 나오죠. 또 둘이 한 몸이 되라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 사이에 아내와 합하여라는 표현이 원래 본문에는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되라는 말을 설명하는 단서가 됩니다. 이게 아내와 합하여, 영어 단어의 클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장착하다, 그리고 악교로 딱 붙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잘 맞으면 찰떡궁합이다, 이런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찰떡궁합 정도가 아니라 악교궁합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부부는 때를 내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떼려고 하면 둘 다 찢어지고 상처가 남아요. 이렇게 악교처럼 붙여진 이런 한몸된 부부, 이것이 바로 결혼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연합관계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몸된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막 자기 신부를 위해서 목숨도 바쳐서 사랑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믿음의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로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믿음이 막 성장한다? 그거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구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없는 게 참된 결혼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결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9절이에요. 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인 제도이지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든 사회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한몸 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악교로 딱 붙여놓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말씀 앞에서 부부는 결혼하면서 처음부터 우리 부부의 사전에는 이혼은 없다, 이걸 딱 전제하고 시작해야 돼요. 어떤 가정 보면은 부부 싸움하다가 꼭 갈라져, 이혼해, 이렇게 말을 하고 부부 싸움 끝내는 부부가 있어요. 그것은 이미 습관이 돼서 그래요. 책임도 지지 못할 말, 작은 문제로 갈등하고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제 끝까지 가서 갈라져, 이혼하자, 이런 말을 꼭 꺼내놓고 그리고 이제 또 소강 상태에 빠져들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부부싸움의 패턴을 보세요. 어떤 부부는 말이죠, 결국은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발길질로 물건을 다 망가뜨리고 한 다음에 싹 힘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싸움도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여러분들이 나쁜 패턴이 반복될 때는 더 진전되기 전에 딱 멈출 줄 알아야죠. 그 위기 관리, 대처 능력이 있어야 부부가 행복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닫으면서 이미 이혼한 분들에게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혼한 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혹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함부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아픔을 딛고 회복의 은혜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나 구김살이 없이 당당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한 이혼에 대해서 그 뼈아픈 경험이 헛되지 않고 이후에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을 더 한층 성숙하게 만들어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이 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신앙으로 헤쳐나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대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여러분을 마음을 다해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